함께 기도드리고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간증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가 사람의 생각 같았으면 감히 쓰려고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 6월 11일 수요일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음을 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한번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6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제가 기록해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날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어떤 것을 전하게 하실까, 어떤 것을 알리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들을 계속 알게 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마다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참 많은 기적을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한 기적 중에 가장 귀한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 거듭남의 사실, 이 비밀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태어나진 않는데 자랐던 그 고향 교회가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항상 중간 지점에 있어서 학교 가면서 들르고 오면서 들를 수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아주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언제적부터 내가 교회를 갔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는 혼자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놀이하는 곳이 교회였고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교회였고 그리고 늘 그 교회에서 즐겁게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초등학교 때 다니면 늘 학교에 가다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로 그냥 늘 그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보니까 내가 중학교를 가야 되면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 교회에서 이렇게 늘 지내다 보면 시간이 빼앗길 텐데 교회 다니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마음이 살아계신다면 손해가 아닌데 혹시 살아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내 시간 들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공부할 시간도 뺏기고 내가 손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되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늘 제가 학교 가면서도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저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만나주시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면서 그래도 계속 교회는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적으로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기도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비가 때가 돼야 비가 오는데 구름 한 점 없는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제 너무 가물어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교회에서조차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비가 오지 않는데 날을 정해가지고 온 교회가
그 산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온 교인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부터 다 참여해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건 저는 어른들 따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참여해야 된다 하고 하니까 가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들 기도했어요. 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비 내려 주십시오, 비 내려 주십시오. 성경의 장면 생각나시죠,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기도할 그 하늘에서 불이 내기를 위해 기도하듯이 저희는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는 것 같기도 하네.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거 응답되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 믿어지지는 않다가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되고 하니까 집에서 이제 반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성탄절 되면 앞에 서서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교육 차원에서 좋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괜찮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중학교 가면 그야말로 열심히 공부해가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교회 가도록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렇게 반대하니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내가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런 핍박에 대해서 이제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부터 가니까 교회 가지 마라.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거역하면서 또 교회 가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그 가방을 도끼달로 다 찢어가지고 네가 교회를 가면 공부도 안 시켜주겠다 하고 다 찢어버릴 때도 있었고 성경 말씀을 다 찢어버릴 때도 있고 굉장한 핍박이 심해서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때부터 저는 참 감사하게도 말씀을 참 일찍부터 읽었어요. 제가 다니는 중학교가 저는 집이 대구에 있는 동촌 그 K2 비행기장 쪽에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경명여중 해가지고 칠성시장까지, 그러니까 종점에서 칠성시장까지 40분, 50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야만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저는 종점이니까 항상 자리에 앉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성경 말씀을 읽고 학교 갈 때까지 말씀을 읽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믿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안 믿어진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천지 창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어질 수 없는 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 상식적으로 안 맞고 과학적으로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고 막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기적의 말씀들이 제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믿음을 기도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이 들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나가서요. 근데 진짜 어느 날 한순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이제 진짜 믿음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다가 어느 날은 이제 너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이제 네가 아버지하고 이제 인연을 끊든지 이제 결단을 내리자 하고 그날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진짜 집안에 뭐 몽둥이 다 갖다 놓고 이제 베개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문을 다 잠그고 가족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이제 그 방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니는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제 네가 예수 믿을 때가 아니고, 네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안 된다. 예수 믿지 마라. 구르기도 하고 뭐 위협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예수 믿지 말 것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 입을 안 띄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화가 이제 나가지고 그 옆에 있던 몽둥이로 이제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가기 위해 가지고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하실까봐 집에 그 겨울에 옛날에 추운데 집에 빨래할 거 있으면 다 빨래하고 막 정말 집안의 그 일들을 제가 다 해놓고 책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 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거 못한다, 왜 못된 너, 공부 안 하노 이런 걸로 뭐 혼나거나 맞아본 적이 없는데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것으로 정말 많이 혼나고 많이 맞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정말 아버지가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그날 분위기가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단단히 했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저를 차라리 그게 너무 두려우면 저를 뭐 죽여주십시오까지는 참 안 되고 제가 난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요, 예수님 안 믿겠어요 이 말 하기 전에 저를 차라리 벙어리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는 저를 때리는데 무지막지하게 때리셨어요. 그 때리면서 너무 아프고 하니까 소리도 안 나올 정도가 됐는데 정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 이제 예수 안 믿을게요, 이제 교회 안 가고 나 이제 아버지 말 들을게요 이렇게 할 그 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적각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나 하면 제 혀를 목에 그 혀뿌리부터 굳어지게 합니다. 혀가 굳어지면 말을 못해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혀가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소리도 못하게 혀가 굳어지면서 제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안 되니까 당신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위치에서 아래층에 있는 방에 이제 저는 가득 켜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기절해 있는 상태라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이제 있는데 새벽에 저는 늘 새벽마다 교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교회 갈 그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잠이 깨는데 딱 불현듯 드는 생각이 나는 이제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드니까 진짜 눈물이 벙벙벙벙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그 혀가 뻣뻣한 혀가 풀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말을 못하거나 벙어리가 되진 않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뭐 몸에 이상 없이 그렇게 지나왔는데 그러고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이 딸이 아들 삼형제 딸 하나거든요. 그 귀한 딸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패고 기절할 정도로 팼으니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아까 아버지가 내가 졌다.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 가라.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청년 시기까지 제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옛날에 다 여러분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혼했어도 결혼을 하니까 양가 다 안 믿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죽기 살기로 혼자 그 곽시문중에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어서 이제 신학 가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그 집은 그 집대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와서 예수 믿겠노라 그 문중에 이런 일들을 막 일으키니까 그 집안도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양가의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 참 어깨가 무겁잖아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역의 길을 가야 되는데 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 이제 사역지를 저희가 칠곡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딸랑 2사람만 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부모님들이 막 바리바리 해줘서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결혼식만 했고, 아무것도 우리가 바로 목사님은 신학교 4학년이었고 저는 학교 졸업하던 그해 2월에 졸업하고 그해 8월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사택은 주니까 교회 가니까 진짜 교회는 다 뭐 손을 안 봐가지고 너무 허술하고 어려운 그런 이제 교회를 이제 갔는데, 교회에서 뭐 사례비라고 얼마, 그리고 이제 이게 미자리 교회다 보니까 다른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조금 도와서 얼마, 그게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10만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신학대학원을, 서울에 있는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또 가야 됩니다. 그 당시로 그 10만 원은 서울에 한 달에 4번 왔다 갔다 하는 차비만 하면 그냥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는 그런 어떤 사정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굶기도 하고 없으면 안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가니까 성도들이 뭐 연세 드셨고 사람은 없고 뭐 교회가 뭐 낡아지고, 교회가 조금 이렇게 수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 전도하기도 좋겠는데 뭐 교회가 너무 허술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당장 우리 먹고 없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빨리 좀 수리를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누가 뭐 번듯하게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결혼할 때 예전에 그 상반지를 이렇게 그 혼수로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반지를 이제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누가 이 헌금을 해줬는데 시멘트를 사고 해가 교회를 수리하는데 이걸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하고는 저희가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헌금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 되느냐 해서 이제 조금씩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수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게 뭐냐 하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물질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에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때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39년째 제가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고 사역을 돕고 있지만 한 번도 물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하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지도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잘 먹이고 뭐 잘 가르치고 이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뭐 줄 잘 지켜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저희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너 예수 잘 믿어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삶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 교우들을 보호하며 또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또 직접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자라면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아이들도 감사하게 참 잘 따라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뭐 연년생이고 또 딸은 좀 늦게 태어났지만 3명이다 보니까 늘 아이들은 뭐 부족한 게 많죠.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더 잘 살아야 된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가장 복되다, 예수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참 행복하다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함께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있고 맛있는 걸 주면은 항상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 놓잖아요. 내놓고나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엄마 저거 먹으면 안 돼요 물어봅니다. 아니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 드릴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저희는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고 또 부모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들을 늘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도 당연히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먼저군 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그걸 잘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시대가 와서 이 부모님들을, 형제들을 또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다가 저는 우리 그 부모님들에게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자. 어떻게 해서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잘 해드리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칠곡하고 경산에 있으면 주말만 되면 우리 어머님이 연락이 와요. 야야, 그 뭐고 할매 옷 갈아입는 날이다. 겨울에 추운 겨울 되면은 할머니 겉옷부터 속옷까지 홀라당 다 벗어 놓으면 내복에 겨울 옷에 막 옷이 한 달아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날 빠는 날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안 빨고 제가 와서 빨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저는 매주 버스를 몇 번이나 타야 돼요. 칠곡에서 대구역 나오면 대구 북부에서 경산 가는 거, 경산에서 또 시골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4번, 3번 막 갈아타고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도랑에 가가지고 빨래 빨아놓고 그렇게 이제 또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서울에 공부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정말 한 번을 짜증을 내거나 싫어하는 내색 없이,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좀 지나 그나마 세탁기가 나와가 다행히 이제 그렇게까지 힘들게는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은 우리가 이제 되게 잘 사는 줄 아셨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밥은 먹고 살겠지 이 정도로 아셨던 거예요. 교회 전혀 모르시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백화점 옷 입고 싶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아주 어려가 이제 돌 지나고 쫓아다니고 할 때. 근데 우리는 백화점 옷을 뭐 살 엄두도 안 나고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머님은 백화점 옷을 입고 싶어 하길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나 하면 또 있는 거 파는 거였어요. 저는 파는 거 잘 팝니다. 그래서 누구 걸 팔아 해서 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 돌반지, 하나님은 때마다 그런 걸 주셨어요. 돈이 현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돌반지를 이제 또 팔아서 우리 어머님 백화점에 모시고 가가지고 옷을 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폼나게 그 옷을 입고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잘 살아서 해주시는 줄 알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좀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모피를 입고 싶다 하세요. 그때 모피가 유행했습니다. 트롯 아시죠? 지금도 제가 우리 어머님 거 간직해놔서 그게 하도 그때 비싸게 주고 산 거라 가지고. 그러면서 지방의 백화점에는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서울 현대백화점에 가서 사야 된다고 저를 데리고 가신다는데 제가 빈손으로 또 어디 갑니까?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어머님은 진짜 개 해가지고 그거 옷 샀거든요. 그때 개를 했는데 그나마 돈이 좀 모자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돈 50만 원을 저는 이제 따로 준비해가지고 우리 어머님 따라서 서울로 같이 가서 현대백화점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피 옷을 맞추고 이래 돌려보고 뭐 색깔 보고 해가지고 진짜 그때 비싼 모피 옷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은 대구 날씨에 모피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추위가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어머님 살아 계시는 동안 그 모피 옷을 별로 입은 모습을 못 봤어요. 그냥 항상 농에 보관만 돼 있었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고 싶다 하시면은 또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 어머님 뭐가 먹고 싶다 하고 싶다 하시면 정말 저희는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그걸 그래 당연하게 그렇게 다 여기시다가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우리 어머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뭐 알려드리면 야야 너그만 믿어라, 나는 그래 뭐 안 믿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늘 이제 미안해 하긴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편찬을 주셔서 저희 집에 이제 좀 와가 계실 때가 계셨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편찮으시고 그 전에도 이제 교회를 좀 따라서 이렇게 좀 나가시기도 하셨어요. 미안해가지고. 그러더니만 이제 저희 집에 와 계시면서 제가 어머님이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이제 어떡할까 하는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어머님을 모시면서 제가 그 전에도 이제 뭐 금식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금식이 진짜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식을 요구하시는 게 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금식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머님 오시고 일주일을 이제 제 생각 3일 정도를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금식을 하도록 하시니까 놀랍게 일주일간 환자를 보살피며 하루 삼시세끼 밥 해드리고 돌보고 보살피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머님을 보살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걱정하시지 말고 저는 안 먹어도 하나님이 제게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시지 말고 계시면 됩니다 하니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당신 보살피는 며느리는 먹지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자신을 돌봐주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래저래 마음이 쉬고 하니까 야야 오늘 또 안 먹나 야야 오늘은 먹어가면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는 걸 제가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셨나 하면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그 전에도 예수를 믿는데 이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지켜보는데 제 품에 안기셨어요. 어머님이 체격이 조금 작으신데 그래서 안겼는데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뭘 찬송을 불렀나 하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고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 두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 어머님이 정말 얼굴을 밝게 하시면서 정말 해같이 빛난다라는 그 모습 그대로 눈을 감으셨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저 멀리서 흰 옷 입은 사람이 나를 불러서 이제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그분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아버님 절대로 딴 거 보시면 안 되고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임종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형제들은 제가 우리 그 시동생은 군대 갔다 오고서 우리 우리 믿는 동서를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예수를 빨리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동생은 열심히 믿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신우들은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 뭘 했나 하면은 매주 돈을 이 신우들한테 돈을 줘봤어요.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봉투에 돈을 그때 10,000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줘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아가씨들 때 가니까 몇 번 봤더니만 언니 맨날 이래 줘도 되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줘도 된다. 아가씨들 예수 믿으려고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앞으로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해서요. 그랬더니 또 미안하다 하던 말이 언니야 이제 이래 안 해도 된다. 내가 언젠가 예수 믿을게. 꼭 언니 말대로 예수 믿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신우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그 큰 신우도 예수 믿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 때는 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이제 하늘문 교회 2016년 11월 26일 제가 날짜도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구미 하늘문 교회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뭐 목사님 가자 하면 어딘지도 모르고 옛날 있던 교회도 그랬고 그냥 왔었거든요. 그래 가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래된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딱 왔는데 그날 왔는 날 정말 놀랐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에. 유근사님 혼자 전심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고 최장로님 혼자 계셨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 큰 건물에 11월 같으면 벌써 추워요. 그 냉랭한 곳에 아무도 나온 사람도 없고 그래서 왔는데 너무 마음이 신기하다. 누군가가 처음 오면 옆집에 누가 이사 와도 관심이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아무도 안 나와볼 수가 있을까? 그게 되게 의아해서요.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말 오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저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믿음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냐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염려도 되고 참 많은 것들이 진짜 그때 이런 것들을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도했는데 그 세월이 9년입니다. 그래서 원래 왜 갑자기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강력하게 간증을 하게 하실까?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가지고 그 기도의 깊이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유익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혼자 하다가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뭔가 기적에 대해서 이제 그 제목을 했지만 사실은 이 기적은 이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기적이고 천지 창조부터 또 출애굽 사건, 성경의 수많은 일들은 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그 똑같은 기적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베푸신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왜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하는 이유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알지만 새벽에 교회에 와서 저는 기도할 때 정말 매일 기도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원이가 복중에 있을 때 갔기 전에 남선희 집사님 댁에 그 아이가 없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억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부터 또 복중에 지으셨을 때, 태어났을 때 지금까지 어떤 생명이든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거치고 간 사람들은 늘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위해 가지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참 더디고 응답이 안 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에게 깨닫는 게 뭐냐 하면 같이 기도하는 것, 함께 모이는 것,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다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 니 잘났다, 니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하니까 니가 그렇지 이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으면 싶고 그리고 저 혼자 기도하는 일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맡아진 일에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또 은혜 받고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충성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헌신하는구나. 뭐 봉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감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더 힘을 낸다면 이건 벌써 정말 많은 힘으로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그래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아니고 정말 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참여해서 전도하는 일이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던 일이든 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기도해서요.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힘도 크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 구미 하늘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나 하면 어린 아이가 자기 아빠 엄마에게 엄마 아빠는 돈도 많으면서 이거 하나 사주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이거 대신 못 해줘요?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면 절대로 그 아이 대신 띄워주지 않습니다. 걸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아이를 위해 가지고 대신 뭘 안 해주는 거 여러분 다 겪었잖아요. 그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고 옷 입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뒤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왜 안 하셔요? 이보다 그래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항존직은 항존직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역할과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함께 일어날 수 있고 함께 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9년, 이제 정말 내년 되면 이제 10년 되는 해인데요. 이렇게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하고 설렁하고 힘든 그 시간들이 벌써 9년을 지났더라고요. 올해 11월 되면은 만 9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각자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열심을 내고 할 때다 하는 게 너무 간절해서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항상 막아서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막아서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랑과 용서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 기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용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명령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어떻게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100% 따라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우리 각자가 어떻게 뭐 용서해야 될 거, 미움을 품고 있던 거, 아니면 사랑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얽혀 있거나 좀 막혀져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힙니다. 이게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언제 했냐 하면 제가 목회 중에요, 정말 힘들게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힘들게 한다기보다 제가 너무 버거웠고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기도가 안 돼가지고 늘 이렇게 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는 사람이,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부대끼고 힘드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나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하루 하나님 앞에 지하기도, 그때도 그 교회에 지하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하러 내려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난 더 이상 이 길 못 갑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밤에 혼자 지하 기도실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만 밤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길을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 이 길을 갑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하면 되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네가 하는 건데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떼쓰는, 이 생각도 들었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막 때려서기도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밤이 몇 시인지도 몰라요. 정말 오랜 시간 그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만 기도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 가지고 응답을 하시는데, 진짜 그 깜깜한 지하 기도실에요, 십자가가, 엄청난 큰 십자가가 빛 가운데 확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큰 십자가예요. 제가 그전에도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만나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적각으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면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큰 십자가의 빛이 비치는데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데 제 마음에, 한순간 제 마음에 미움이나 부담이나 싫어하던 마음들이 있잖아요, 온데간데 없어요. 다 사라지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 말씀으로 있잖아요, 내게 확 덮어지는데, 그런 어떤 그 체험을 진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만나주시고 그걸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을 보면 밉상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뭐 먹을 거 있으면 저 사람 좀 빼고 안 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이제 얌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사람이 싫다, 밉다, 이 마음이 안 들어요. 정말 이건요, 저는 상담을 했기 때문에, 심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사람 심리에 대해서 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뭐 어떻고 저렇고 막 뭐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미움이다, 관계라는 게 한번 깨어지면요, 다시 회복하고 서로 잘 지낸다라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나를 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가족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교우들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보게 되면요, 정말 전부 다 긍휼한 마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로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람 믿고 사람 싫고 사람 때문에 이런 말들이 뭐 생길 일도 없고 그런 관계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로든지 만나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되게 열심히 했다 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셨다, 안 믿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왜 이럴까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유, 사람은 어떻게 그리고 또 크고 보니까 어른이 도둑질하고 어른이 사기치고 이런 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른은 어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지? 어떻게 나쁜 놈이 있지?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부모들 중에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야야, 담배는 해롭다, 담배 피우지 마. 자기는 담배 피우면서 담배 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다. 나는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부모 되고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 앞에 우리가 먼저 따르고 그 삶을 살 때에만 이 말씀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나 지식이나 어떤 교양이나 어떤 역사나 철학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살아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인류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풀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떠나서 지금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믿고 만나고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같이 지켜지고 같이 그 신앙 안에 같이 나아갈 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구미 하늘문 교회가 좀 더 새롭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진짜 목사님 말씀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밥을 하나 해도 고민하잖아요. 오늘은 죽을 거리면 소화가 잘 되겠나, 데칠까 볶을까 어떻게 할까, 정말 음식하는 사람은 늘 고민해서 음식을 하잖아요. 설교 준비하시는 것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자료를 찾고 일주일 내내 귀에 늘 뭘 잘 꽂고 다녀요. 들어보면 말씀을 듣거나 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된 말씀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전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듣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39년, 근 40년을 한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저는 한 명한테만 들어요. 저는 유튜브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 사용은 전화 받고 하는 거, 문자 보내고 카톡하는 정도지 유튜브를 찾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 설교가 어떻더라 저는 그렇게 안 들어보기도 했고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읽으면 되고, 또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오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이제 살아가면 되니까 전 되게 단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걸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래, 나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지. 나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만나 주셨지.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또 우리 구미 하늘문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걷고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 열골의 권세를 누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로 함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